오늘 네팔 선교 우리 후원의 날, 섬김의 날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한 몇 주 전부터 네팔에 현재 가지 않는 청년들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섬김들 덕분에 우리 오늘 행사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 주3 큐티 교재 월요일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정하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한 주 동안 굉장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설교가 좀 쓰는 기간이 늦어지는데 그렇게 한 주를 이렇게 지나고 굉장히 바쁜 한 주를 지내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는 사이에 제가 원래는 되게 뉴스 챙겨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뉴스를 그동안 못 챙겨봤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막 자기 바쁘고, 그리고 다시 골아 떨어져서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막 이런,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쯤이었나 이렇게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된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눈을 띄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초등학교에서 24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뭐 전혀 내가 세상과 관심을 끊고 지내시는 분들 아니면 아마 많이 이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와 같이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이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꽃들이나 뭐 메모지나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막 붙여놓은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괜시리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24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알고 보면 우리 청년들 나이대랑 굉장히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렇죠? 24살이고 교대 졸업해서 2년 차밖에 되지 않은 초보 신입교사입니다. 이 신입교사에게는 어찌 보면 자신이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1학년이나 6학년 담임을 잘 안 맡으려고 하신대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힘들어서. 그래서 1학년이랑 6학년 빈 반 중에서 신입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은 반 중에 아마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반은 또 유독 문제가 많은 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위치해 있는 장소가 중요한데, 이 위치가 강남 지역이죠. 잘 사는 동네. 그 주변에 대법원이랑 대검찰청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돈 많고 권력에 힘이 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위치한 초등학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곳은 유독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하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까지 심한 컴플레인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초임 교사들은 이와 같은 강남 지역을 잘 선호하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기피하는 곳에 2년 차인 선생님이 이제 대학 교대를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에 임용이 되어서 이 학교에 오게 된 거죠. 1학년 반에.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에 있던 1학년 아이들 중에 어떤 애가 뒷좌석에 있는 자기 뒷자리에 앉은 애한테 볼펜으로 얼굴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거죠. 학폭 사고가 난 거예요. 학폭 사건이 나온 겁니다. 학폭 사건이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는 뭔데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러한 사고가 나는 거냐라는 컴플레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가 뒷자리에 앉은 아이를 볼펜으로 얼굴을 그은 사건이 선생님이 관리 수홀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뭐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3배에서 4배가량 컴플레인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 젊은 선생님, 어린 선생님이 24살밖에 되지 않은 선생님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2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죽음과 똥이다. 똥이다, 똥. 죽음이다. 이 2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죄송한데 더러워서 이와 같은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음이랑 똥이다. 이거는 왜 죽음이랑 왜 똥이냐? 우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명, 그 사람의 선생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든 습성들을 마치 갑질하듯이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지위도 다 낮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재산도 낮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충분히 갑질할 만한 그런 자격의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체, 죽음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왜 똥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먹만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 가지고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상대방을 흔들어 보기 위해 쓰는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랑 똥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천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단어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언짢고 솔직히 말해서 더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시체들과 똥으로 가득 차서 파리가 꼬여 있는 곳이,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부촌인 강남 지역, 서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어떤 높은 권력과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돈과 권력의 한복판이라고 불리우는, 돈이 돈을 벌고 권력이 권력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강남 지역으로 나도 한번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강남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이와 같은 힘과 돈과 권력들을 나도 한번 마구 휘둘러 보고 싶고,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실력을 가진, 나보다 좀 더 못한 권력을 가진, 나보다 좀 더 못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조망만한 권력을 가지고 한번 나도 휘둘러 보고 싶다 하면서 갑질하고 업신여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기 다행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만약에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큰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직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직업이든 모든 직업이든 상관없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과 소명을 가진 동일한 위치에 있는 직업이다, 사명이다,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교사나 아니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하는 법조인이나 높음이나 낮음의 지위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은 높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라고 성경에 의하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건에 진짜 막 컴플레인하고 막 자기 관련,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구인데, 나 누구누구 엄마 아빠인데 너 지금 그따구로 할 거야 라고 전화했던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을 이 젊은 선생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컴플레인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뒤흔들어 보고자 했던 이와 같은 이들의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다. 능력주의 사회, 제가 수련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주의 사회의 폐해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용서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지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과 많은 권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들이,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내가 가진 돈이나 권력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 본문 바로 전에 16장을 보면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서희초등학교, 학교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이 서희초등학교랑 똑같은 일들이 16장에서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과 베냐민 지파 250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반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행한 반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개인을 향해서 하신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이 행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부르심이 뭐냐? 첫 번째는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서 모든 걸음을 걸어가라라고 하신 첫 번째 약속을 반역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의 권위,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을 한 250명들도 자기 나름의 포지션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나름의 권력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쟤네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쟤네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가 뭔데 하나님이 불렀다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과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신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두 가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반역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다 처단되었습니다. 모조리 몰살당했습니다. 다 죽이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들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르심, 각자 그 초등학교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에 있는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 더 크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역을 행했던 것. 초등학교 이 사건과 민수기 16장에 일어난 이 250명의 반역 사건이 매우 비슷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민수기 16장 죽음입니다. 저는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도 어쨌든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목숨은 붙었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붙어있고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것과 시체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죽음의 심판 아래 그들도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반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민수기 17장, 월요일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17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0명이 죽었으니까 재난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250명,
우리나라 사람 중에 250명 죽었으면 대재난이라고 하잖아요. 250명이 죽었으니까 나라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백성들의 방황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리더십과 지도자에 대한 교통정리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민수기 17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름을 다 한 사람씩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러낸,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지팡이에 움이 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같이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들이 달려 있었다. 네, 지팡이에 움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순도 나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아날 수 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한 지팡이인데 이미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된 그런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데 여기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10절 시작.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라. 나와 있죠.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쌍난 지팡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쌍난 지팡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구약시대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소와 지성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와 메추라기 있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랑을 하는 동안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에게 가장 떠올려져야 할 게 뭐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에요. 그 민수기 16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 16장에 서희초등학교랑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이 지팡이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면 바로 죽음이다. 너희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는 민수기 16장이랑 비슷한 이야기, 이 일들이 저번 주에 안타깝게도 일어났죠. 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마른 막대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막대기 같은 인생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무언가 선물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이 움틀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또 예표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 형틀이죠. 사형 형틀에 불과한 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십자 모양의 그냥 이 나무가 생명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냥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상징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쓸모없어, 나는 내 인생은 필요 없는 인생이야 라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때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들이 무시했죠. 고라 자손들이 무시했죠. 다 무시하는 게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른 막대기, 지팡이나 다름없던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호흡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막대기 지팡이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을 나 스스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 없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신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애를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밖에 되지 않은,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이 생애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은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돈이 있고요, 맡겨주신 무언가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준 거를 내가 잠깐 관리하는, 옛날 표현대로 하면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관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맡아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맡은이라고. 잠깐 맡아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돈 맡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잠깐 맡겨둔 겁니다. 맡겨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갑질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관리인인지 청지기인지 내가 진짜 주인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미국의 어떤 경제 체제가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들과 미국의 부자들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면 보니까 빌 게이츠고요. 2위가 워런 버핏이고 3위가 조지 소로스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재산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많이 벌으셨겠죠. 빌 게이츠는 280억 달러, 그리고 워런 버핏은 250억 달러, 조지 소로스는 100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80억 달러가 제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계산기에 280 곱하기 1200을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0 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30조 원이더라고요. 30조 원. 30조 원이면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뭐든 할 수 있겠죠. 30조 원을 자기가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30조 원을 재산을 기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게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잖아요. 내가 번 게 내 게 아니라는 기본 문화와 상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부라고 하나 나에게 잠깐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유가 이와 같은 일이라면 나는 다 마땅히 흘려보내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두신 인생,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맡아서 쓰고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결산보고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한테 가서 너 이거 갖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게 된 일이겠죠. 그거에 대한 성경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결산 보고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청지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겠죠. 너희 인생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많은 자원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많은 자원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려보냈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썼는지에 대한 나중에 결산 보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답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는 이와 같이 많은데 하나님 저는 그냥 제 욕심 채우느라 제 가지고 있는 야망 채우느라 세상 사람들로 보여지는 자랑 채우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 채우느라 다 써버렸네요 라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결산보고 시간에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바로 청지기직 박탈과 죽음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탈과 죽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누구나 완전하게 이와 같은 청지기직을 감당할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나는 청직이다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내게 맡겨진 직업과 내게 맡겨진 재물과 내게 맡겨진 권력들을 선한 일, 옳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직업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정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넘게 하는 야심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야심을, 내 욕심을,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직업을 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신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청직이니까 뭔가 남겨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거죠. 창의적으로 뭔가 남겨 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 보고 때 보고를 받으실 만큼 내가 무언가를 남겨놓을 결과물들이 있어야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직업 선택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알고, 이직 때문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장깔뱅이라고 장로교 만드신 분이 4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직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하는 일인가,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게 4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 나이트 삐끼나 아니면 마약 운반책이나 이렇게 장기 적출업 이런 거를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기뻐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4번이 왜 밑에 있는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 1번, 2번, 3번보다 4번이 왜 맨 밑에 있는 것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항상 내가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잘하는 일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복무하는 심정으로 그럼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은 맞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일을 해야 할 책임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왜 4번째에 있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업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부르심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맡기신 그 주인의 부르심과 그 주인의 목적과 그 주인의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행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결정한 직업에 의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채우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만, 내 주인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거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행하는 일,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청지기의 직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네팔 섬김의 날 준비를 하다가 막 바쁘게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여자분이었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요. 그런데 다 까만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까만색으로 가방을 이렇게 입으시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빵 좀 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빵을 줄 수 있냐,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빵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으로 해드리고, 이제 마침 옆에서 우리 집사님이 빵이랑 여러 가지 음식들 챙겨주셔서 저는 하고 빨리 보내고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울면서 자기가 저번 주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한 1년 동안에 지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하면 괴로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고, 우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이분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설교도 마무리해야 되고 할 게 많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1시간 반 동안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골자는 이겁니다. 자살 시도를 3번 했고, 그때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으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살 시도를 할 때마다 그때 그 좋은 기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큰 교회에 찾아갔대요. 큰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교회에 갈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보면 빵을 원하는, 필요로 하는 거린으로 인식을 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자신과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을 빨리 보내려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고, 내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교회라는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왜 예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러한 곳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포대교에서도 또 뭐 어디에서도 계속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교회에 대한 기억 때문에 다시 교회로 그 길로 찾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1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곤욕스러웠는데, 그런데 그냥 꿋꿋이 들었어요.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될까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끝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저는 끊을 궁리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끊고 빨리 이분 보내야지 생각만 하고 있어. 빨리 돈을 얼마 쥐어주고, 이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냥 계속 듣기만 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답해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이러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하나만으로 위로가 됐고,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그래서 자기는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만 한번 가지고 나는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찼고 죽음으로만 가득 찼던 자신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꺾어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허리가 아파가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1시간 반씩 넘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의 우선순위, 저의 부르심, 저의 소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누군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저도 제 눈 앞에 있는 일에 치여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목사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어떤 목회에 해당하는 일들 말고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회의감이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뿐인데, 마치 제 눈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슬픈 이야기를 저에게 다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저의 소명과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살리지 않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일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이나 평신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직업 가운데 있느냐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지구상에 똑하고 떨어뜨려 놨는데, 여러분들을 왜 떨어뜨려 놨냐? 여러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냐? 여러분들을 왜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한 학교에 진학하게 하셔서 내 전공이 이렇게 되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 평생 이러한 일들을 왜 나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찬양 시간에 불렀을 때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근데 알아서 움직여 주시네요.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마른 막대기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혀 쓸모없는 인생이고 필요없는 인생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 움이 트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들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